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과 같지 않다. 봄이 왔는데 봄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올 봄은 유난히 춥다기보다는 기온은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뭔가 허전합니다. 최근 이번 주간에는 이 대선 결과까지 있어서 특히 저희 지역에서는 88%, 7, 8% 넘는 지지를 보여준 후보가 낙선하게 됨으로 인해서 봄이 봄 같지 않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혹시 그 통계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의 80% 이상이 그런 마음이시겠죠. 봄이 봄 같지가 않은 전쟁의 소식 때문에 기름값도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고 보니까 거의 2,000원,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하면 2,000원 가까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모로 참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봄, 영혼의 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다면 누군가도 마음이 헛헛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와 또 평안을 이렇게 축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하여서 특별히 이 공동체 내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내에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봄을 발견하고 봄으로 발견하고 봄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적용하고 사랑으로 훈련하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리를 한 4가지 정도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에 혹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사랑 공동체로서의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사랑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는 대중가요들을 듣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드라마나 또 영화,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보고 없잖아 배우는 면도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인식과 관념을 많이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어디서 배웠냐에 따라서 정말 올바르고 바르고 본질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보면 흔히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성인이 되면 너 다른 데서 술 배우지 말아라, 술을 굳이 배우려거든 이 애비한테서 배워야 된다, 술은 어른한테서 배워야 돼 해가지고 자식을 앉혀놓고 술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신앙인들은 비교적 술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이니까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술을 배우기보단, 또래 친구들 통해서 잘못 술을 배우기보단, 다른 어떤 문화 속에서 이런 폭주 문화 속에서 술을 배우기보단 어른 앞에서 술 자리의 예절과 또 술 자리의 어떤 주도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교육을 요즘은 학교에서 시키기도 하는데 성에 대해서 안 가르쳐도 배웁니다. 어딘가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다양한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또 건전하지 못한 어떤 서적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 잘못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되고 또 성인식이 잘못돼서 그 사람의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잘못 오용 남용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대중가요 속에서 많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사랑을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교과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사랑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몇 가지 발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희생하는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희생에 대해서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참고 견디는 여러 가지 피해,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불의, 여러 가지 불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희생을 전가시키면서 견디고 또 감내하라고 이렇게 다가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즉 피해를 당한 사람의 희생, 불법 또는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의 희생을 요구할 때 쓰는 말이 이 희생하는 사랑에서의 희생이 아닙니다. 어떨 때 오히려 희생을 쓰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재난, 원치 않는 불의, 원치 않는 부정, 이 사회의 부조리, 모순, 또 때로는 불법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크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실에는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그 희생을 막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이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피해다 안 그래도 아파하고 피해당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견디는 거야. 가정이 불화를 겪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폭력을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에게 그래도 참고 견뎌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불법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편에 서서 내가 희생할 몫을 생각을 하는 것이 희생하는 사랑인 것이지, 지금 그 피해를 뻔히 보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감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희생하는 사랑을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은 물론 유대 사회에서 거룩하지도 못하고 참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유대 사회의 율법주의라는 구조적인 불의 가운데서 차별과 배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심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죠. 무슨 희생을 당하셨을까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기득권 권력자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비난받으셨습니다. 아니, 저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니, 필시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무슨 랍비가 저래? 랍비가 아니야. 저럴 수는 없는 거야. 예수님의 뭐가 깎였을까요? 체면 깎였죠. 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 이스라엘 사회에 그래도 이렇게 격조 있는, 교양 있는, 지식 있는,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도 소외당하게 되신 거지요. 이게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그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요. 궁극적으로 죄인과 세리와 다름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러한 존재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죄인들 편에 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여러분, 희생의 목적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형제, 이웃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희생이어야 합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 의에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욕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도발, 그들을 위한 도전,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종교적인 의를 위하여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그들에게 구조적인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맞서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누적되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당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도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셨고, 그들이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속에서 누리는 기득권적 이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죠. 너무 배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예수님을 지키기보다는 예수님을 그들은 못 박으라고 로마군의 손에 넘겨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한 희생이었고, 그들 편이 되느라고 희생당하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품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 바리새인들과 종교 권력자들을 비판하시고 공격하고 맞서심으로 인해서 당한 희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누군가에게 가서 아이고 참아라고, 아이고 견뎌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해가 있더라도 감내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 편에 서서 때로는 불의에 맞서는 희생, 잘못을 지적하는 희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겪을 감내해야 될 어려움과 고통을 기꺼이 껴안는 희생, 그런 희생적인 사랑,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적어도 나를 위해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시자고 하자면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때로는 아픔을 보면 그 보면 본대로 보이는 대로 희생하는 반응을 보이고, 아픔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 사람도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내어놓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러시아가 잘못했으니까 러시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도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제재에 동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죠? 러시아가 말을 합니다. 한국, 일본을 비롯한 이런 자신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나라들에게 보복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우리나라도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의를 위하여, 올바른 것을 위하여 기꺼이 피해를, 나도 당할 어려움을, 아픔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그 희생이 바탕이 될 때,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 가보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기서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새겨보아야 됩니다. 진실함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마음의 내면과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일치하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참 투명한 사람이야. 여러분, 돈을 쓰는 데만 경제적 투명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정적, 경제적 투명성만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 품은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진실함,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도 선거 개표 결과가 최종 나오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이렇게 감추어졌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샤이 진보니, 샤이 보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샤이라는 말은 영어로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죠. 그런 보수적 경향, 진보적 경향, 어느 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개표하고 난 다음에야 제대로 그 투표의 결과로 제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저는 저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야 우리가 표심의 행방이 이랬었구나라고 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런 투표 심리, 어떤 지지 성향을 감추고 행동하는 심리,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진실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저희 신앙교회는 제가 겪어본 바로는 평소의 모습과 어떤 선거, 교회 내 선거, 장로 선거, 피택자 선거, 또 여러 각종 선거, 이런 선거 전국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그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지 몰라, 평소에 나한테는 얼마나 잘해주고 이랬는데, 여러분, 저희 신학교회가 풀어야 될 굉장한 중요한 숙제, 과제가 뭐냐면 선거 중심으로, 투표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성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잘합니다. 누군가가 봉사를 잘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줍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나중에 장로 되려고 그러나? 저 사람이 안 하던 봉사를 왜 해? 저 사람 나중에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려고 그러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흔히 어떤 직감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교회가 병든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죠. 상대방의 저의를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저의가 뭘까? 저렇게 행동하는 저의가 뭘까? 근데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해도 저 사람이 내 앞에서 행동하고 말한 대로 뒤돌아서서 다른 자리에서도 그럴까? 안 그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선거를 겪으면서 이렇게 드러날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 그런 문화가 선거가 없는 때도 일상적으로 만연해서 상대방 속을 전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문화가, 우리 교회의 성격이, 스타일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진실한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저희 신앙교회가 풀어야 될 이것은 중차지대한 숙제입니다. 진실함의 회복, 겉과 속,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이는 그 말의 진실함이 행동의 진실함으로 연결되는 것, 앞과 뒤가 같은 것,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나가고 또 진실함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투명함이라는 것이 내 속마음을 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훤하게,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진실하다는 무기로, 투명하다는 무기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실함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상대방을 위하여라는 말로 제한이 돼야 됩니다. 목회적으로 담임 목사의 자리는 아무래도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생각을 듣기 마련이며 때로는 그 사람의 아픔과 또 연약함에 대해서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진실하고 투명하겠다고 해서 모든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그건 제가 바보같이 사는 거죠. 지혜롭게 분별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말을 설령 해야 되고 전해야 될 때 이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것인가, 진정 진실하게 위하는 것인가 분별하며 필요한 대로 말을 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저희 신한교회가,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진실함을 회복함으로 때로는 투표와 선거로 갈라지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앞뒤 다른 속마음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 트라우마가 되어 또 진실하지 못한 말과 행동, 이것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행동을 일단 우리는 순수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자꾸 무슨 저의, 무슨 뜻, 다른 어떤 생각, 그런 것을 하기 마련이요. 또 여러분, 뭔가 진실하게 행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분들은 내가 이건 다른 의도나 다른 목적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도 새기고 다짐하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늘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회복과 함께 우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빤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흔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흔하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 말이 돼버린 그런 표현들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 여러분, 이 말이 진정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어려움을 보았으면 그 말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을 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구체성을 띠는 사랑.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습니다. 도와줄 마음을 그런데 닫습니다.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특별히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나눔, 희생, 헌신, 물질적인 도움, 그것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원래는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여러분, 그들이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다 알고도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묻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묻기보단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반문하시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웃은 누가 되냐면요, 내가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가 아픔을 본 사람이 이웃입니다. 피해가 보이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연약함이 목도가 되어 내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이웃인 겁니다. 그런데 다 확인하고 자기 마음도 보고 자기 눈으로도 보고 나서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죠.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서 갑니다. 어쩌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기도는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아니죠. 강도 만난 자를 수습하여 물질을 내어 여관에 투숙하게 하고 보살펴 주게끔 부탁을 하고 필요하면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내어놓겠다고, 잘 살펴달라고 구체적이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걱정합니다. 신앙 있는 걱정한다라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이어야 되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함께 정성을 구체적으로 모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산불 피해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울진 삼척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내어 구체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투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광주권에서는 80%의 시민들이 원치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후보였습니까? 나라였습니까? 우린 나라와 민족이었죠. 그러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나는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보기 싫은 인간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당선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도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중심이 있는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희생하고 진실함을 보이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내 느낌과 내 주관, 내 마음속의 감정적 원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중심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뉴스도 안 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기준을 따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계명을 따라 그것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추어 결단함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내가 나의 여전히 주인이라면, 내가 내 자아가 여전히 강하다면 우리는 내 느낌, 내 주관, 내 감정에 충실하게 여전히 살아야 할 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의지적인 순종, 의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나는 이런 사랑 따위 하지 않습니다. 내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감정상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느낌과 감정상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 한번 이루어가 보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 희생하는 사랑, 안과 밖이, 겉과 속이 일치함으로 투명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랑, 여러분, 이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과 투명하고 진실한 사랑,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그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조차도 느낌과 감정상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 원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랑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생과 진실함과 구체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아내며 더욱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공동체,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